더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부유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우리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잡힌 밤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우리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푸른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의 지세 이들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패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늘 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푸른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의 지세 이들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푸른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의 지세 이들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주님을 향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도 겨울옷을 벗어버리고 봄에 새 옷을 입듯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은혜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 결단했던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 사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육신의 욕망을 쫓아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새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새 길을 만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시어 극한의 이기주의와 악한 문화로 병들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복음의 빛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속박되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전도로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행복 모임의 베스트들이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을 섬기고 초청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기도 사역을 통해 열정적 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감당하고 있는 행복 모임에 영혼이 구원되고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세워져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1500 비전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작은 날개 목장들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열정적으로 영혼 구원하여 재생산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가하는 목장을 축복하시어 지속적으로 배가 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말씀을 듣는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고 맡기신 사역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된 정하윤, 이상은, 김지연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언어의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능력 있게 잘 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시간 현지의 장단기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파송되는 14호 정영준 선교사 성령 충만함으로 잘 준비되어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0명의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세워져 선교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되어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시는 보내는 선교사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남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맞는 탁월함과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시대의 등불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 숭배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분단과 핵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적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법과 진리로 올바른 정치를 펼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다스려 우리나라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 못할 고민과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복음의 절대된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긴 모든 손길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카리스 찬양대도 기억하시어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앞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정스레 부르시니 주님의 그 위안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음성 들리네 사랑스레 음성 들리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원했으니 너를 증명하였으니 너는 나의 소유이니라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내 하늘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너를 짓물지 못하리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내 하늘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원했으니 너를 증명하였으니 너는 나의 소유이니라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내 하늘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너를 짓물지 못하리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내 하늘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내 사랑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6절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로 6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수많은 결정 속에서 우리는 늘 정답 같은 삶을 살아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다 맞았거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특별히 영적인 일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 것인지 알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인 줄 알겠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머리로 아는 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내 행동이 삶의 행동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걸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마치 김 여사가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안 가는 거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요즘 예수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채워야 되는데 그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좀 쉽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마치 천사가 내 옆에 와서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저를 쉽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걸까요? 그냥 자동차에 타도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터가 빠른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리 가시오, 우리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할 때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쑥쑥 빠른 길로 도착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그냥 우리한테 쉽게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엔 자동차가 맞이죠. 자율주행이라는 거 하죠. 요즘 자율주행이라는 걸 반자율주행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해도요, 절반밖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거 온전한 자율주행도 아닌데도 그냥 타면 자동차 그냥 막 갑니다. 알아서 갑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자동차 운전해보면. 하나님, 심지어 있잖아요. 요즘에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그거 지가 운전 다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차 타면 내가 뭐 고민하고 신경 쓸 거 없이 알아서 좌회전, 우회전, 알아서 직진, 알아서 쓰고 알아서 가는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마치 침묵하고 옆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하고 서 계시면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뭘 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과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잡은 이후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이 광야로 피신하고 그 광야에 다윗이 간 걸 알고 여기저기서 찾아온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직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이제는 적지 않은 수의 식솔들을 데리고 사방으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매맞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한 사람들이 어디 갈 데 없어서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광야에 숨은 걸 알고 다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400명이면 그 식솔까지 따지면 최소한 1000명, 2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좁은 광야, 엔게디 광야 가보셨습니까? 관광버스 타고 가면 1시간 정도면 쑥 지나갑니다. 1-2시간 정도면. 그런 곳에서, 그런 곳, 아주 작은 광야 속에 여기 숨고 저기 숨고 쫓겨다니는데 이제는 적지 않은 수의 식솔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침략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거 다 수탈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데 다윗 속에 불이 올라옵니다. 저 블레셋 놈들 또 난리 났구나. 골리앗을 쳐 부셔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이놈들 또 전열을 가다듬더니 와서 여기저기로 수탈해 가면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저놈들을 쳐 잡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다윗의 처지를 보십시오. 다윗의 처지는 소위 네코가 석자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만 들려도 다윗을 찾아가 죽이기 위해서 기동 타격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오합지졸인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춤 버튼을 딱 누르십시다. 자, 상황은 막 급박하게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멈춤 버튼을 누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작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참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다윗이 젊어서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어른들보다 더 손익계산 빠르고, 여러분, 연세가 많고 오래 경험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노련합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젊어서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안위가 위험에 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네. 아멘 안 하실 거면 딱 못을 박아놓고 가시고, 그럼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지요? 그래서 설교는 말입니다, 설교자 혼자 독백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벌개지고 그 말씀 때문에 화가 나고 눈물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막 눈을 째려보기도 하고 저하고 눈싸움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깊이 봅시다.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주보 3면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봅시다.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럼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자기 문제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자기 문제. 다윗은 지금 자기 장인인 사위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자기 아내를 집에다 두고 쫓겨나와서 도망쳐 나왔는데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숨죽이고 여기저기 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뒤에 숨어서 있는데, 그런데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을 향해 나팔을 불듯이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말하듯이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 출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딱 앞에 두고 다윗이 고민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해요?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정답이죠. 칠까요? 쳐. 그래, 내가 힘 줄게. 여러분,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아멘, 아멘, 끝. 자, 여러분, 단순히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먼저 다윗의 과거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을 봅시다.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골리앗 어떤 사람이죠? 엄청난 상대입니다. 기골이 장대고 보통 사람보다 키가 2배 이상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대적해야 되는데 군사들 중에 그와 대적할 자가 없어서, 여러분, 사울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사울도 그와 대적하지 못하고 어떤 장소도 골리앗이 두려워서 싸우지 못합니다. 그의 키를 보십시오.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냥 장신이 아니고 거인입니다. 그러나 아시죠? 고대 시대 싸움은 체구가 진리입니다. 체구가 뭐예요? 여러분, 체구가 무기입니다. 피지컬이 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그냥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골리앗의 창의 무게가 웬만한 사람들의 칼을 5자루 10자루 합친 무게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크기의 칼, 방패, 갑옷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눈으로 그 상황을 딱 보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울의 군대, 사울왕의 군대들도 그걸 보고 다 질려 있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모습을 보면 다윗을 두렵게 하던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믿음 앞에서는 그 물리적으로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 이런 것들이 전부 갑자기 허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걸 들고 나한테 와서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즉, 그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이 갑자기 허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허상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눈앞에 있는 허상에 속아 허상을 현실처럼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허상 앞에서 진짜 능력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요즘에 보면 말입니다, 이 유튜브나 영상 중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마술의 비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본 마술 중에 사람이 그 침대에 딱 누웠는데 마술사가 그 침대에 자기 파트너인 여자를 쫙 누이더니 갑자기 슉 하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하늘로 쑥 떠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쓱 움직이는데, 아니, 거기까지 뭘 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훌라후프 같은 원 이렇게 갖고 오더니 그걸 그 사람을 통과시키죠. 쭉 통과시켰다가 다시 뒤집어 갖고 쭉 통과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사람이 분명히 공중에 떠 있는데 아무것도 거기 받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물론 어딘가 트릭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 보는데 밑에 사람이 누웠는데 그 밑에 침대가 아주 작은 침대가 있어서 사람이 목까지 딱 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침대 끝에 뭐가 있냐면 쇠로 된 받침대가 있었고 그 쇠 받침대가 그 뒤에서 누르면 전동으로 쫙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들을 다 숨기는 거예요. 옆에 보자기로 숨기고 천으로 싹 숨기고 화려한 몸짓에다가 시선을 맞추게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원리를 보니까 내 눈이 보지 못하는 곳에 트릭이 숨어 있었고 그 트릭이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하니까 어때요? 이 허상이 현실처럼 느껴지고 진짜로 사람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단순히 마술만 해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게 하느냐, 이것에 속아서 허상이 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의 군대도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시각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는 시각적 허상에 속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칼과 창, 나는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마귀의 계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허상에 초점이 맞춰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게 만듭니다. 이 정도쯤 오면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도 믿지 않게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전 그게 싫어요. 왜요? 내 마음을 이미 그 허상이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런 마귀의 계략을 잘 알고 있고 또 경험했던 다윗은 또다시 허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딱 발생하는데 어때요? 우리는 난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은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열정을 자기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내가 병력이 얼마지? 그 일날 초 들어온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되지? 이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허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능성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멘,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허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 다윗에게 정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상에 홀리지 않도록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허상에 속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입니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이 결혼,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결혼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부쩍 많아지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청년들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지는 때라서 이 결혼이라는 게 더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청년들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요즘에 청년들 결혼 잘 안 하죠. 우리 주변에도 비혼주의라고 자기 스스로 선언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심지어 요즘에 그 다음 카카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내 게시판에다가 나는 결혼 안 합니다 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올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답니다. 희한하죠? 왜요? 그 결혼할 때 들어가는 축의금이며 회사에서 나오는 그 휴가며 있잖아요. 유급 휴가며 이런 걸 결혼한 사람만 받으니까 나는 안 하는데 왜 나는 안 줘? 나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공평성을 위해서 준대요. 거꾸로 반대급부가 뭐죠? 결혼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얘기가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시대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점점 비혼주의자들도 많아지고 청년들이 결혼을 못해요. 물론 뭐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청년들은 뭡니까? 믿는 청년들은 하나님이 결혼을 세우셨고 가정을 세우신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믿는 청년들마저도 결혼이 어려워지는 걸까요? 매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대요. 그런데도 결혼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문제입니다. 기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메뉴판 읽듯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주문서를 작성해서 하나님께 주문서를 내미는 것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비전이 같은 사람,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생활력 있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남자다운 사람, 여자다운 사람, 상냥한 사람, 외모가 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사람. 이게 맨 마지막에 딱 쓰지만 사실은 맨 마지막이 1번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 뺄 게 없어요. 이 중에 몇 개만 빼봐. 못 빼요. 못 빼. 기도 제목을 몇 개만 빼보라고.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 다 부합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목사님 말고는 없다고 얘기를 해도 안 뺍니다. 하나도 못 뺍니다. 몇 개만 빼보라 그랬더니 못 빼겠대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법당에 가서 불상 앞에서 108번 절하면서 하는 소원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됩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태초부터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같이 갈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해주신 그 배우자를 마음 깊이 인정하고 그리고 평생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나도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성장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앞으로 만나서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만나서 교제할 텐데 그 교제의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결혼의 과정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돕는 배필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허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배우자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다 바꿔서 키가 작은 사람을 키를 키워야 되고, 예? 하나님이 그 가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가난이 너무 싫다니까 내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가 있어도 이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자세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허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들떠서 내 욕심만 내세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그 일날을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지라고 할 때 먼저 여러 가지 계산과 허상의 딸을 딱 잡고 그리고 못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항상 허상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욕심이 들끓어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명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대지는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게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길 정리해 보시죠.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 애매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를 구하라 라는,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찾아오자 가능성을 찾다가 허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허상이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점령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허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다윗의 행동,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변함없이 또 다른 도전이 직면을 합니다. 아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순종했으면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요? 자, 3절에 보면 그 뒤에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앞에 보시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자, 여기서 이 장면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했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치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것처럼 다윗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말 같은 소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 놓고 있습니다. 가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소문이 바로 가고 바로 와서 당신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성경이 말하는 좋은 말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다윗이요, 당신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사람 아닙니까?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그 일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열정, 나 압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가서 구원하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가서 어려움 당하면, 위협을 당하고 사울이 쫓아와서 당신의 목에다가 칼이라도 대면 하나님의 계획이 위협받고 당신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입니다. 뒷일을 기약합시다. 더 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작은 일을 어떻게 희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나라가 약탈당했다고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시면 능력을 얻어가지고 블레셋을 가서 응징하고 다 찾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우리가 좀 눈을 질끈 감고 마음이 아파도 참읍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 합리성에 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한데 그 일라까지 가면 얼마나 크게 위험에 오겠습니까? 합리성이 우리의 마음을 확 끌고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합리성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에다가 한번 써보시죠. 두 번째 써보십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믿음의 조망권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망권. 조망권이 뭐죠? 그렇죠?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집을 지을 때 옆집의 조망권을 막으면 안 되죠. 옆집에서 앞에 베란다에서 앞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망권을 확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조망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망권도 함께 구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얘기를 조금만 펼쳐가 보시죠. 지금 다윗의 4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윗은 다시 고민에 빠졌을까요? 어떡하지? 이 말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도 알겠는데 이제 둘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여호와께 나갔더라. 아니요, 그냥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1초도 망설임 없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심이 나니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말입니다, 자꾸 이런 상황이 오면 한 걸음 물러서서 기회를 엿보려고 합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내게 유리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주일날 아침에 아이가 주일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헌금을 주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요즘에 유초등부 애들도 500원 헌금 안 합니다. 5,000원, 최소 5,000원. 요거 500원짜리 헌금하는 분 없죠? 예. 한번 커피 한 번 마시는 것만도 안 되게, 뭐 하나님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게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딱 손에 쥐어주고 반대편 손에다가는 간식값으로 500원을 준 거예요. 오늘 교회 갔다가 오면서 상 주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오면서 맛있는 과자 사 먹어라. 그리고 엄마가 2개를 줬어요. 엄마가 지혜롭죠. 교회 가는 것과 상이 함께 있어야죠. 예배 드리는 것은 항상 기쁨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막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졌는데 그 500원짜리 동전 2개 중에 하나가 똘똘똘똘똘 굴러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면 화수도 구멍 앞으로 쫙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화수도 구멍에 도착하게 생긴 거예요. 아이가 잽싸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굴러가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죠? 여러분 뭐죠? 그 순간 뭘 깨달은 거예요? 이게 헌금인지 아니면 내가 과자를 사 먹을 돈인지 빨리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손익 계산이 본능적으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본능적으로 선택하죠.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분명히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한 일인 줄 공감하고 깊이 알고 있는데 그는 그 순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 굴러가는 동전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이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쌤이나 교회 개척쌤이나 이런 게 신학교에 특강으로 많았대요. 근데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데 가진 않았답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는 교회 개척이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꿈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힘든 일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내가 거기 가서 듣고 기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즉시 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근처에만 가도 막 벽에 가라 막 그 사람 강성신 출발, 강성신 가라 막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은 걸.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서를 보면 어때요? 요나가 끔찍하게 듣기 싫었던 그 말. 가서 내가 니느웨를 구원할 테니까 가서 회개를 외쳐라. 끔찍하게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 하나님이 딱 하시잖아요. 내가 듣고 싶었던 기도에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빨리 대답하시니까 그 얘기 들릴까 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기도도 안 하고
개척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합니까? 내게 유리하지 않은 것을 빠르게 응답하셔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않는 겁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의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래요. 조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실지,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지금은 내게 손에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전체 믿음으로 보는 조망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거의 괴롭고 12회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망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조망권이 닫히면 내 앞에 황금을 갖다 놔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가오셔도 조망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회를 엿보다가 유리할 때 나서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나한테 유리하구나. 여러분 보십시다. 다윗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불리해도, 자기 생명에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날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내가 유리할 때 나서는 사람은 왕으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 이 사람이 왕감이라면, 장래의 왕감이라면 오늘도 왕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내일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계 비전의 사람이 내일 세계 비전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망권이 회복이 되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엿보는 합리성이라는 또 다른 허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골리앗이라는 허상을 조심해야 했다면 여기서는 합리성이라는 또 다른 허상을 알아야 됩니다. 400명이 다 위험하다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대요.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이런 치열한 이야기가 막 공방전을 하듯이 막 싸움,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누가 우세인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조망권에 대한 아주 작은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6절을 볼까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앞장 23장 바로 앞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올렸던 진설병, 그 떡을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 제사장만 먹을 떡을 내려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먹으라고. 그 정도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혹시 검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네가 잡은 골리앗의 검이 있다. 저거 가져가라. 그래서 그걸 내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어가요.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리고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살던 그 동네를 다 쑥대밭을 만들고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아비아달도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아달의 아히멜렉을 죽이는 거죠. 근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그때 유일하게 살아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는데, 그때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때요?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댄다. 다윗이 다 보호해주고 받아준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옷을 들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 일라로 간 거예요. 다윗이 그 일라로 가서 쳤다라는 소문이 들렸으니까.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랐는데 쳤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다윗 사울도 알아들었고 이 아비아달도 알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때부터 중요해요.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의 옷으로 앞에 배하고 등판에 9개의 보석이 붙어있는 판결패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보석이 9개가 붙어 있는데 판결패예요. 그 보석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보석에 나타난 이상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걸 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왕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 일날을 돕기 위해 블레셋을 치고 올라가니까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아비아달에게까지 전해져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에게 뭐가 생긴 거죠?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조망권이 지금 열리기 시작하십니까? 처음엔 요만한 게 보이면 이게 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조망권이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직통전화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예 그냥 계속 아주 세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오면 나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나를 넘길까요? 나를 배신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배신한다. 빨리 도망쳐라. 그때부터 여러분, 다윗에게 뭐가 생겨요? 다윗에게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생기고 다윗이 사울을 계속해서 피해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400명의 조언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지만 믿음의 조망권 앞에서는 그 합리적 조언이 허상이 돼버립니다. 왜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왜 마음이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믿음의 조망권이 확보가 안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머리로 아는 게 삶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무서워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조망권을 가지고 그 세미한 빛, 그 세미한 실마리 하나 붙잡고 딱 섰는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앞에 조망권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실로 사울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을 위협하지만 그 위협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합리적이었습니까? 얼마나 골리앗이 강력해 보였습니까? 그 골리앗 강력한 것 때문에 예배도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 나와라 해도 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이 손가락들이 마치 고사리처럼 오그라들었어요. 1시간씩 기도하던 분들이 1시간은 고사하고 10분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 생명을 걸고 예배 나오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앉아서 이제 교회 와도 됩니다 해도 안 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에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마치 골리앗을 보면서 떨고 있는 것처럼 합리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앉아서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건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 두려움이 고사리처럼 우리를 쫙 말아서 코로나는 끝났는데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믿음은 코로나에 잡혀서 조망권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아직도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분명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리성의 허상을 넘어서 보십시오. 오늘 내게 불리하지만, 아니 내게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면 이걸 조망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 힘을 잃고 휴지 조각으로 꺾이는 거예요. 합리적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물이 거꾸로 흐르는데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데요. 합리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꺾이는데 무슨 합리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은 산적대의 두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계 비전을 주셨는데 내 앞에는 지금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왕으로 될 사람이고 내가 앞으로 믿음의 조망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대로 하실 테니까 조망권을 활짝 열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지 마세요. 작은 것에 넘어지지 마세요. 왜 그런 거에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조망권이 확보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허상에 속지 말고 강력한 주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마음들 오늘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나갑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허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골리앗을 보며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뛰어넘어 믿음의 조망권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조망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이 시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엿보는 자가 오늘도 믿음의 조망권을 가지고 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는 기회를 엿보는 자가 아닙니까? 불리해지면 뱉고 나한테 유리해주면 삼키는 기회를 엿보는 사람 되면 오늘 왕감이 안 되는데 내일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지고 기회를 엿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조망권을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길을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에봇이 내게 와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겁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회를 엿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조망권이 확보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뜻과 의지를 내게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결정하고 움직이고 달려가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희망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가정을 새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함께하는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 드린 마음과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에봇이 우리와 함께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